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절에는 독특한 색이 있습니다. 봄은 초록색이죠. 이번에 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산과 들의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초록색이에요. 여름은 빨강색입니다. 여름은 태양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태양의 색 빨간색이죠. 가을은 황금색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가을 들판은 누렇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가을의 색은 황금색이에요. 겨울은 흰색입니다. 한방눈이 밤새도록 내려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통 세상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흰색입니다.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어요. 창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창조절의 색깔은 뭐냐? 녹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자연을 창조했습니다. 자연의 색은 나무와 풀과 채소의 색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창조절의 색깔은 녹색이에요.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절기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보라색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눈이 부시도록 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색은 흰색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 거룩한 영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입니다. 지금은요, 교회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순절을 3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욕, 둘째는 채찍, 셋째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욕먹었습니다. 그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체포되었어요. 대제사장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 구원자냐? 맞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볼 것이다. 내가 구름 타고 세상에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왜 하나님 아들 행세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발광을 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침을 닦고 조롱하고 욕을 해댑니다. 욕을 퍼부어요. 멀찍이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딱 제멋댔어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이 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면 너 예수 당이야. 너 예수 당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예수 부인합니다. 제자까지 예수는 욕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퍼부어 댑니다.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왜 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욕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욕 먹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어요. 욕을 먹어요. 그러면 아버지까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욕을 예수님이 다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욕 먹었다. 우리를 위해서 욕 먹었다. 내가 욕 먹을 일을 내가 받아야 할 욕을 주님이 다 혼자 감당하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 욕먹을 내 인생을 존귀한 자로 주님이 세워주었다. 내가 이 죄인이 욕먹을 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줬다. 너는 이제 욕먹지 말고 존귀하게 살라고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총독한테 끌고 가요. 고발합니다. 총독이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예수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다고 그래서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사형에 처할 수가 없죠. 뭐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뭐 뻥쳤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그는 감옥에 가거나 사형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석방을 해요. 사면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럽니다. 야, 그 유명한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의 십자가 막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총독이 말해요. 내 책임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하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이 뭐예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에요. 그래서 계속 맞으면 뭐예요? 피멍이 들어요.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멍이 들었어요. 그 피멍 든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 색은 보라색이에요. 왜 보라색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멍이 들었을까?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 채찍에 맞는 것을 감당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채찍에 맞아야 돼. 근데 주님이 대신 나서서 나 때리세요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그리고 너는 맞지 마.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되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으니.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 내가 병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내가 맞아야 할 모든 채찍, 내가 맞아야 할 모든 병마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너는 치유받았다, 너는 강건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의 몸으로 너의 죄악을 감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자,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병 하나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줍니다. 쓸개요, 써요.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왜요? 이 십자가는요, 생으로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고 마취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맛을 보더니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고통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이 생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빨리 내려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것도 못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구세주냐? 남은 구원해,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봐. 내가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으로 죽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솜에다가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 갈대매서 예수 입에 대어줍니다. 이거라도 이 신포도주라도 목이 탈 텐데 이 신포도주라도 입술에 대고 혀에 대고 그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라고 대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치워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니까 어두워져요. 6시까지 어두워집니다. 왜 그래요? 태양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하늘과 땅과 해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해가 눈을 감았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해요. 그러더니 3시가 되니 주님이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천사를 불러 천군을 불러서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진 거예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라고. 내 모든 죄값 십자가에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라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라고 주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부산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이분은 한국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세 가지를 결심했대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내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래서 학교 갈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금식 기도에 들어갔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세 형제를 키워요.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사는 게 어렵고 살면 살수록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금식기도 하다가 천국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금식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루 굶어 이틀 굶어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야 빨리 천국 가야지. 이거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가는 날이다. 막 전심으로 기도했대.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너는 이제 죽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너는 이제 죽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울다가 금식 기도를 끝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에서 2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성전이 5,000석이에요. 6부 예배까지 드린대요. 근데 사람들이 묻죠.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적으로 목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면 쉽고 단순하고 평범해요.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세상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도 오고 또 사나운 사람들도 오고 별 사람 다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한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그것을 교회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섰어요. 그래서 매달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갔더니 목회자 5,000명이 모였더래요. 다 거기도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다가 한 달 전에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연명 치료, 그거 있잖아요. 인공호흡기 끼고 목 뚫어가지고 축 넣는 그 연명치료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두라고 하시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넌 죽었어 이제. 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난 이제 예수로 살아요. 그걸로 일평생 목회한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이 뭐냐? 첫째로 욕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욕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끝장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었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가 먹을 욕을 다 먹었어. 이제는 나는 축복하는 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억울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채찍질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을 막 폭행을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죽어가야 만들어요. 그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세요. 피멍이 들도록 맞으세요. 그리고요,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속성은
살인이에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또 미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셔서 죄값을 치루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난 어렵게 살래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보라색을 봐요. 그때마다 주님이 날 대신해서 피멍이 들도록 맞으셨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한 대만 맞아도 두려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고 생으로 죽으셨구나. 날 구원하시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값진 일이구나.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나무에 달리사 그의 몸으로 내 죄짐을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는 축복해야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지.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살리려고 피멍이 들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